예배니까 이렇게 하지, 그 기간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 특송하는 시간 동안에 그 기관을 두고 굉장히 집중으로 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부원들을 두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사실은 정말 미래의 교회의 기둥이자 또 이렇게 이끌어갈 중요한 그야말로 차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사실은 본 게임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청소년부까지는 사실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힘도 비축해 놓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제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본 게임을 시작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정말로 이 눈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열려 있고 또 모든 교회 부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원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살리고 각자의 현장을 살리고 또 후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앞서 가시는 선배님들의 그 중직자분들의 그 반열을 뒤따라서 가는 그런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또 많이 살펴주시고 이렇게 많이 기도로 담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백성으로 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지명과 선택하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인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건져내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그 어떠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행위가 단 0.1%도 포함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죠? 원래는 다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을 떨어뜨렸다.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불의를 뭐라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실은 할 수는 없어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다 원래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왜 떨어뜨리셨지? 이러면 살짝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시작 자체가요. 우리는 원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죄에서의 구원, 건져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제대로 묵상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진짜 참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평안함, 참 천국.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특히 여기 있는 아동부, 또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모두 다 예수 이름을 제대로 진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전인적인 건강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면 사람이 그냥 딱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같이 겪어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격도 알게 되고 인품도 알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치관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건강해야 돼요. 신체만 건강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마음만 건강하거나 몸 맨날 아파 그러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밸런스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진짜 건강하다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세계 국제 그 보건기구 있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예전에는 그냥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더 추가가 됐어요. 영적인 것까지. 영적인 건강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인적으로 다 안녕한 상태를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장년층의 여러분들이요. 정말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원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올바르게 잘 크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저는 확인되건데 뭐냐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건강을 위해 이제 계속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인데 뭐냐 진짜 이 예수의 이름을요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한번 제대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도 그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 따가워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계속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정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예전엔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느끼면 상대방은 뭐 똑같이 느끼겠죠. 저처럼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규범을요 다 무시하면서 자기의 개성과 이런 걸 되게 존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너도 존중받고 나도 존중받고 그걸 되게 고집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회적 규범 없애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목받는 어딘가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이제 공직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뭔가 자기와 다른 이 사회적 규범과 다른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타났나 모르게 모든 사람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규범의 잣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 사회가 뭔가 기준도 없고 잣대가 없고 자기만 되게 잘났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면 그냥 너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받고 막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러면 필요가 없겠구나 저런 도덕과 윤리가.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떠한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딱 나오면 전부 다 이 사회적 규범을 어디서 그렇게 다 철저하게 배웠는지 다 그 잣대로 이렇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요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사고를 하고 하느냐 진짜로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대신 제대로 올바르게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을 묵상하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그거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사고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프 스타일과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수많은 자료들을 이제 나름대로 보면 전부 다 막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맞다, 사람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에 꽂혀서 보면요,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 결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믿을 만한 일반적인 결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딱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이것도 사실은 언제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진짜로 이 시대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가장 사람이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가르쳐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맞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을요, 다 일일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전부 다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업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요, 진짜 예수 이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을까? 이거는 너희들이 체험해봐야 알아. 체험해봐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오세요. 예수 이름을 계속,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요, 뭐 계속 한다 그러면 제일 좋지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체질이 아직 안 된 이상 이 예수 이름 자체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테니까 3분만 하셔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되게 깜짝 놀라던데, 제가 6개월간 하와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6개월 치고 영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주로 한인들을 데리고 이제 통역시켜가지고 사역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UH라고 하와이 주립대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과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립대니까 그렇지만 교육학과를 나름 굉장히 알아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나름 엘리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유학생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 미션을 줬어요. 야, 하루에 딱 한 번 3분간 예수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요. 3분 안 되면 1분도 좋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교육학과 학생들이. 너무 쉽다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물어봐야겠다. 채원아, 너 제일 길게 공부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한 번에 3시간? 우리 엘다르 청년 제일 길게 공부한 게 몇 시간이에요? 7시간. 이보다 더 한 사람 있어요? 저는 사실 할 때 12시간 넘게씩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제대로 한 사람은 사실 모른대요. 내가 몇 시간 공부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실 7시간도 12시간도 이거는 사실은 진짜 공부 정말 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본인이 몇 시간씩 공부하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계속하니까, 그냥 계속하고 하니까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제 게다가 이제
진짜 못하면 못 살아남는 그런 구조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중에 제가 1분만 해라 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너무 쉽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고를 하나 줬어요. 야, 그런데 경고할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에게 먼저 알려줄 건데 1분 동안 혹은 3분 동안 예수 이름 생각하는 거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아유,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껌이겠어요. 그러고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고 다음 주에 딱 만났어요. 미션 한 사람! 그랬더니 너무 쉽다고 했던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쭈뼛쭈뼛하고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요 분명히 그 미션을 생각하고 버스를 타가지고 그래, 이제 버스 내가 한 10여 분 타야 되니까 3분? 좋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딱 시작했대요. 분명히 예수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 오빠 생각으로 끝났대요. 3분이 지난 자기가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 3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내가 공부 한번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예수 이름만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정말 온갖 잡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부모지만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어떻게 일일이 육신적인 부모가 다 따라다니면서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본인도 혼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혼란스러운데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제가 가끔 여러분들은 그닥 저를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커다란 감리교단이나 이런 데서도 막 특강 저희가 들어와요. 그 부모 교육과 막 이런 데에 대해서. 근데 하라고 하면 이제 말할 거는 있어. 배운 거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신앙 양심상 사실은 저도 양육을 해보지만 다른 건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만 계속 나와요.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막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 아무리 해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방법이냐? 아니에요. 이 아이 한 명이 예수를 묵상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적인 성공하는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서아가 학교에서 다른 거 아니고 진짜 예수 이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성공자야.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 예수 이름 묵상하면요, 그 안에서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되게 문자로 딱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계속 똑같은 말 나오죠. 그렇죠? 문자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씀 제대로 딱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거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예요. 제가 간혹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의도한 것과 반대되게 다른 게 전달될까 봐 저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증인이에요, 저는. 예수 이름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지난날의 상처는 이렇게 치유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저한테 일일이 막 연구 결과 들이대면서 혹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가 아닌데, 물론 때로는 연구 결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직접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그 모든 거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예수 이름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요 가장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하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 진짜
굉장한 건데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을 듣는데 왜? 경제가 거기서 나오고, 예수 이름을 듣는데 거기에서 특히 대학 청년들 조직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이름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근원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저는 진짜 장담컨대 주원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대학 청년들, 진짜 예수 이름 들으면서 한다, 제대로 예수 이름 묵상하면서 한다, 그러고 사회 나갔다, 전부 다 칭찬받을 거야. 정말로. 오늘요, 이 이삭이 너무 하나님이 막 부으시니까 거기 있던 곳에서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야, 너가 너무 커버리니까 나보다 세력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좀 떠나라, 우리를. 위협감을 느꼈겠죠. 자기보다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뭔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섞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날 경계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 진짜 생각 같아서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이것 통해서 갱신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생각 꼭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 잘 기억하세요. 뭔가 일이 있을 때 자꾸만 그 일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어. 혹은 환경에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환경이 이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세요. 깨달으세요. 잘못해서 벌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갱신할 게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나님 알려주시는구나. 그거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잘못한 게 없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진짜로 보디발 부인은 막 이런 윙크에 넘어갔어. 그래서 감옥 갔어. 그거는요, 거기에도 계획이 있겠지만 억울하진 않겠죠. 그리고 받아야 돼. 마땅히 그 세상의 벌 받아야지. 그런데 요셉이 진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또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삭이요, 그냥 멀쩡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야, 너 세력 너무 커지니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야, 내가 왜 가? 네가 가, 이럴 수 있는데 이삭이요,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냐?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하고 이 왕하고 같이 와가지고요, 찾아왔어. 이삭이 묻죠. 야, 니네가 나 미워해가지고 내쫓더니만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의 힌트야. 뭐래요? 이삭이 자기 내쫓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 같고 조금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자가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있으면 당연하게 오는 결과들이에요.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이유 없이 내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멈춰서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갱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체크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아.
뭔가 또 정비가 됐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시은아, 오늘 시은이 말씀 너무 잘 듣는다. 진짜 막 스폰지처럼 막 받아요. 어디 가 있는 건 아니지 지금? 너무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정말. 네, 저희 눈을 보니까 다 이렇게. 시은아, 그동안 막 시은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시은이가 현장에서 예수 이름 계속 묵상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에게 와서, 시은아, 너 진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단어 자체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아도 와서, 너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채원이한테 와서, 그 미국의 채원이보다 키로 크고 피부 안 그래도 하얗지만 너보다 더 하얗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에게 와서, 널 보면 뭔가 느껴져. 너 뭐 있지? 너 무슨 배경 있지? 너 백그라운드가 뭐야? 이렇게 할 만큼. 진짜로. 전사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네, 맞아요. 못했어요. 나는 공부가 싫었어요. 왜?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동일여고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다니면서 그 건물을 제가 보면서 그 느꼈던 느낌이 아직도 생각나요. 왜 나를 이런 감옥에 넣었을까? 난 언제쯤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왜 그랬냐? 고1 저희 때는 영교시 수업도 있었어요. 영교시 수업 뭔지 알아요? 네. 7시부터 이제 보충 수업 시작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또 6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돼. 그럼 나는 새벽 예배를 또 안 하면 나를 엄청 혼내는 아빠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감히 빠질 생각도 못하고 5시에 이제 새벽 예배 참여하고, 진짜 그 추운 날 검은 스타킹 2개씩 신고 그러고 이제 학교에 가. 그러고 우리는 끝나면 집에 몇 시에 오냐? 10시에 와. 밤 10시. 왜냐? 야자가 있었거든. 야자 뭔지 알아요? 야간 자율학습. 너네 지금 같아서 10시까지 학교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러죠.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죽어요 정말.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난 너무 힘들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힘들 수 있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계속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었어. 그 아이는 입학 들어와서 반배치 고사에서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친구야. 그리고 어땠냐? 굉장히 얼굴도 뭐 지금 생각하면 못생기지 않았어. 팽글팽글 안경도 안 쓰고 진짜. 예. 근데 항상 1등이야. 이름도 생각나. 한예름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나랑 별로 안 친했어요. 너는 무리가 달랐어요. 무리가 달랐어.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사님을 찾아오더니, 전생님 이름 2개예요. 이름 하나 뭔지 알아요? 보배 말고 또 뭐게요? 네, 맞아요. 정민이라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지금 나가는 학교에 제 이름을 쳤대요. 김보배 이렇게 쳤는데 교수 이름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거짓말 하는 줄 아셨나봐요. 저희 이름 김정민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민아,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이래요. 나랑 노는 애가 아닌데, 너는 무리가 다른데? 그래. 그리고 딱 현수막, 우리 학교 밖에 이제 현수막이 있었거든? 거기를 잠깐 나를 부르는 거야.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뭔데? 때리려고가 아니었어. 그 친구는 때리는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 나를 딱 부르더니, 근데 정민아,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너를 보면 항상 너가 웃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살짝 다를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너네들이 생각해.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쪼개니?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궁금한 거야, 이 친구는. 너가 항상 웃고 있더래.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안 좋아? 그래서 너는 안 좋아? 그랬더니 자기는 안 좋대. 왜? 너 맨날 1등 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성적표를 받으면 받음과 동시에 바로 다음 시험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대요. 근데 내 꿈이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죽고 나서도 후세들이 나의 펴놓은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내 꿈인데 자기는 너무 그게 힘든데 너를 보면 맨날 웃고 있대. 맨날 웃고 있대.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대. 쟤는 뭐가 그렇게 항상 좋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여러분, 전사님 뭐하러 내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현장에 특히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과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이요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죠? 때로는 되게 비하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아, 너만 믿냐? 유별나기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창피할 수도 있어. 하나님 다 아셔. 너 크리스찬이니? 그냥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아니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들이요. 원수 하니까 뭐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것 같고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걔가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냐? 보고 있다. 심지어는 이삭을 내쫓았던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봤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요. 와서 평화협정 맺자 이거예요. 내가 널 보니까 내가 함부로 널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거 내가 진짜로 확인했어. 그러니까요. 와서 한마디로 찾아와서 협정 맺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건드리지 말아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산업장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요. 진짜 방법 하나 알려줄게. 예수 이름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은 뭐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칭찬받아야지. 지금 막 하다가 사장님이 올 때만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선생님이 볼 때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서는 막 친구들 야 너 이리 와봐 막 이러면 안 돼. 누가 보고 있어? 지금 채원이가 막 이렇게 너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딱 중심 지키고 내가 내 안에 진짜 예수 이름 갖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요 다 가르쳐 주세요. 진짜예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요 불신자들이 안 보는 척하지만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한다니까요. 야, 비밀이 뭐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너는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느껴져야 돼. 여러분들 막 교회에서 막 신실한 척 하다가 학교 가서 막 선생님 말 제일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제일 규칙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친구 왕따 시키는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이름 딱 생각하고.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 누가 오냐? 이 복음 받을 자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 특히 대학 청년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판단으로 사회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보니까 잔머리 굴려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예수 이름 갖고 누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수님들과 직장 상사들과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후배들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본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거 없이 자꾸만 여러분 생각대로, 죄송해요 이런 말 표현 써서, 머리 굴려서 자꾸 한다. 한계 찾아와요. 반드시 봅니다. 불신자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저 사람은 너무 머리를 써. 속아주는 척 할 거예요. 잘하네. 알아, 마음에서. 저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 저 사람은 별로야. 다 한다니까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삭이 뭐 했냐?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이삭의 삶을 보세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 통해서 완전히 자기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그거 가지고 살다가 뭐 했냐? 그냥 묵상하는 자였어요. 묵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 이름 계속 생각했었다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보고, 이삭이 뭐 싸우지도 않았다니까요. 나한테 시비 걸어? 네가 감히? 너 이리 와. 이렇게 한 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오는 거예요. 시비 걸었던 자가 찾아와서 오히려 좀 우리 좀 봐줘, 한마디로. 뭐 그러려고 여러분들한테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의 비밀이에요. 예수 이름의 비밀. 그냥 허상에 젖은 예수 하면 안 돼. 그냥 엄마 아빠가 자꾸만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진짜 예수 이름에 뭐가 있구나를 너희들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돼.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분명히 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